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마다 다니엘이 세 일 동안은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헷되게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봇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둔한 독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는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졌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달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까따르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의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을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라.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이 들려요. 조용하고 은하게 찬송이 들려요. 뒤에서 찬송을 누가 부르고 있는데 오늘 지금 불렀던 95장을 불러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걸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니까 딱 한 사람 있는데 안 부르고 있어. 응? 5교구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지 찬송을 안 불러. 그런데 찬송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려요.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찬송 소리가 들릴 때 있어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방 안에서 혼자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천사가 부르는 찬송이 있고 여러분의 영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영이 아무도 노래 부르는 사람 없어요. 혼자 있어요. 그런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귀에. 오늘 아침 귀로 들렸어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조용하게 들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장인가 하고 가만히 따라 불렀어요. 속으로 이렇게 따라서 부르니까 95장이야 딱 보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찬송 소리가 이 안에서 들려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데 안에서 지금 찬송이 계속 소리가 들려요. 그건 자기 영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장, 이제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끝나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영적인 것을 봤어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에 설명을 못 했는데 7일에 70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9장에서 70일에 70일에로 정해져 있는데 그 70일에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그러니까 70일에잖아요.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여러 가지 영적인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70일으로 기간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이 70일에 이 비밀이 이제 어떻게 풀어질까? 10장, 11장, 12장에서 풀어져요. 또 천사가 얘기를 해줘서 다 이렇게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내일 새벽도 나와야 되고 모레 새벽도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10장, 11장, 12장에서 이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면 새벽기도 나와라. 자, 그러면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26절, 9장 26절부터 봐야 돼요. 애순 2일에 나오죠. 애순 2일에 62일에. 이걸 아라비아 숫자로 써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빨랐을 텐데, 그죠? 62일에. 그 다음에 또 7일에가 나와요. 7일에. 그러면 7이 되죠. 7. 그럼 69가 돼요. 그럼 71회 중에 또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일에는 또 뭐냐? 그런 것들을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궁금하면 내일 아침에 나와라. 원래 연속극이 궁금하게 해놓고 끝나야 그 다음에 보고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10장, 11장, 12장에 가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장 이제 세월이 좀 갔어요. 9장은 메대 나라 왕 때 얘기인데 또 세월이 가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메대를 이겨버려 가지고 또 이제 바사 제국 고레스 제3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을 오래 전에 다니엘이 받은 거죠. 71회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궁금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을 기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0장, 11장, 12장에서. 근데 먼저 그가 이제 어떻게 기도했느냐? 바사왕 고레스 3년 이것을 표시를 했죠. 그것은 뭐냐? 실제로 자기가 본 것을 연도까지 기록해놨다 이거죠. 일기 쓰듯이.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가 2절 나 다니엘이 다니엘이 기록한 게 맞지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대요. 새 일해 한 일해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새 일이면 7, 3, 21. 그럼 21일 동안 기도를 했대. 21일 동안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21일 다니엘 기도회 이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봄, 가을을 21일 새벽 기도하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40일씩 했어요. 제가 개척에서는 몇 년 동안은 새벽 기도를 봄, 가을로 40일씩 했는데 40일 하니까 길긴 길더라고. 해보니까 2달, 거의 1달 반이잖아요. 1달 반 정도 하니까 정말 지치더라고. 지쳐. 그래서 어느 교회가 20일 단일 기도 이렇게 딱 바꾸더라고요. 그래서는 아이고 우리도 얼른 21일로 줄이자. 그래가지고 21일 기도로 바꾼 거예요. 40일보다 21일이 낫죠? 솔직하게 예 그러면 되는데 안 하네 웃기만 하고. 맞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슬퍼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어떤 특별한 분이 나타나요. 첫째 달 24일에 일기 쓰듯이 지금 쓴 거죠. 일기 쓰듯이 날짜까지 적었죠. 그가 큰 강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큰 강가에서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세요? 자,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보여주는데 머리털까지도 보여주는데 얼굴은 기록이 안 돼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10장 5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이분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천사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궁금한데 성부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서도 보좌는 보였지만 성부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렇죠? 두 번째, 그럼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또 아니네. 그럼 이게 천사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이때 아직 땅에 오시지 않았어. 초림도 안 하셨어. 다니엘 시대니까. 누구냐? 몰라. 모르는 게 정답이야. 아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몰라. 알아요, 여러분은? 목사님들이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척 하는 게 이게 문제야. 모르면 그냥 나처럼 몰라 그러면 되는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예수님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같다. 왜냐하면 신약에 나타나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순금띠를 띠고 항옥 같은 그 붉은 항옥, 즉 노란색의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무섭잖아요. 번갯불 같고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씀은 무리의 소리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이때는 성자 예수님이 안 계신 시대예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니까 이때는. 만약 성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그럼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돼버리네. 성령 하나님 항상 역사하시고 세 분이라는 소리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학자가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성부 하나님은 남자고 성령 하나님은 여자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다. 요렇게까지 써는 책도 제가 봤어요. 자꾸 이제 해석이 오바되는 거죠, 지금 오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것을 결론 지어놓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 믿어야 되니까. 자꾸 여기다 오버하면은 자꾸 상상이 가는 거예요, 상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냐? 남자 하나님 있으면 여자도 있고 여자 하나님 있으면 이제 아들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한 분에다 놓고 봐야 돼. 한 분이다. 아셨죠? 예. 근데 이건 정확하게 정자로 몰라.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나는 이런 거 궁금한 게 없어. 왜 궁금하지 않냐?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돼요. 진짜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돼요. 너무 몰라도 문제가 되고,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믿고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성경만 깨달아도 구원받고 내가 땅에서 복받고 하늘에 가서 상급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100% 다 이루어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그래도 이 모습을 보니까 신약에 나타난 그런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난 그런 순수한 어린 양과 같고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게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권위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권위. 순금띠를 띠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순금띠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셔.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거긴 필요가 없는 데인데. 돈이 필요 없는 데예요, 거기는. 왜? 먹을 거 안 사 먹으면 돈이 필요 없어요. 안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럼 무슨 돈이 필요해? 안 죽는데. 배도 안 고프고. 그러죠?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안 먹어도 안 죽고 또 건강하고 이미 영생을 얻어서 육체가 지금 여기서 여기 산다면 직장에 다닐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어요. 아니 안 죽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그냥. 배도 안 고프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런 걸 걱정 없도록 했다 이게요.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그걸 못 하시겠냐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다 믿어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요. 영생에 대해서도 막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도 뭐 피부 연고제를 해가지고 늙지 않고 막 주름 피는 거 뭐 별걸 다 만들어내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의학 서적을 보니까 사람 피부가 늙지 않게 하는 지금 그걸 연구 중이래요. 그게 앞으로 50년 안에 나온대.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노쇠화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젊음을 유지해서 한 1000년 정도 사람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사람이 1000년 살면 이 지구가 미어 터져가지고 사람이 어디서 살아? 그 사람들 먹는 물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도 물 부족한데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은 1000년 살면 인구가 몇 배로도 불어날 거야? 지금 70억인데 7천억으로 불어날지도 모르는데 10배를 더 사는데 그러죠? 70억에 10배 그럼 몇이요? 700억이네? 700억 인구가 살면 이 지구 어떻게 해결해? 먹는 걸?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때는 이럴 거예요. 제발 죽어라 죽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고 믿어요.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도 주름 개선제인가 뭔가 바르고 이렇게 젊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60만 돼봐 쭈글쭈글쭈글쭈글 해가지고 여자들 볼 수가 없었지. 요즘은 60대도 얼굴이 그냥 보니까 주름이 별로 안 보이셔. 다 좋은 화장품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못 하시겠어?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은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같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천국 가보면 알겠죠. 그 다음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8절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어제 얘기했죠. 영적인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몸에 힘이 빠지더라.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그랬고 또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다 그래요. 이걸 보고 나면은 체력이 그냥 완전히 바닥나버려요. 기가 몸에서 다 빠진다고 그러죠. 기운이 그냥 싹 빠져버려요. 한 몇 분만 봐도 그래요. 2, 3분만 봐도 몸에 기운이 그냥 확 빠져버려요. 근데 그 2, 3분 동안에 수십 년의 일을 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수십 년의 일을. 때로는 10초를 보여주는데도 100년의 일을 보여주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걸 순식간에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이죠. 그래서 몸에 지금 힘이 쫙 빠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막 보고 싶어서 쫙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보면 그날부터 여러분의 몸은 나가기 시작해. 육체는. 그리고 지금처럼 직장생활을 못해요. 체력이 바닥나 버리니까. 근데 여기서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환상을 보니까 힘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며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 죽을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고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힘이 빠져요.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천사는 와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영적으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한테 주시는 거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죠. 귀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21일 동안 막 슬퍼하며 좋은 것은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막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의 그 70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까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매어 달리리라. 먹을 것 좋은 거 먹지 않고 다 패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리라. 그렇게 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알았대요. 알아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 벌써 응답하시다. 여봐라, 저 다니엘이 봐라. 저거 깨달으려고 저렇게 먹지도 않고 금식하려고 저렇게 21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는 걸 봐라.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응답해서 그 비밀을 알려줘라. 그 비밀을 알려줘라. 그래서 천사가 딱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13절에 바사 왕의 군주가 20일 동안 막아서 못 왔다는 거예요. 못 왔다. 20일 동안 막아서 못 오고 21일째 지금 온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 여러분이 뭔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하면 뭐가 막는 게 있다. 이게 막는 거. 근데 여기 바사 왕의 군주가 누구냐? 이 바사 왕의 군주가 이게 누구냐 이게? 지금 천사가 오는데 천사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누구예요? 마귀밖에 없죠. 그죠? 네, 사람이 천사를 막을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천사가 말한 이 바사왕의 군주는 다니엘이 말한 거 아니에요? 바사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군주가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군주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는 마귀가 군주예요. 그의 군주. 응? 그 마귀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막았다. 이게 막았어. 그래서 13절 내가 거기 바사 왕국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웰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가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 이게 다른 천사가 많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뭔가 하면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미가엘은 와서 사람에게 소식을 안 전해줘요.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 물어보면 너는 누구냐? 그러면 가브리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천사들이 와서 얘기할 때마다 다 가브리엘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래요. 예.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물어보니까 이름을 물어보니까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하는 일이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천사를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이 내려오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 응답 갖고 오는데 도와줬다게 가로막는 것을. 그 가로막는 누가 쫓아내냐? 미가엘 천사가 왔다 이게.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나오죠.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누가 막는다는 걸 배웠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소식을 갖고 오는데 그걸 막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가브리엘 갖고 안 되겠다. 미가엘 너 가서 저 마귀 좀 쫓아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가서 쫓아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자가 천군을 거느린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군대,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는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이에요. 그 미가엘이 천군을 이끌고 와서 마귀들을 싹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쉽게 와서 우리한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한번 작정하면 중간에 쉬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21일 새벽 기도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하루 빠졌다고 관두어야 돼요? 네. 하루 빠졌다고 관두면 응답은 없어.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작정을 딱 하면 목숨 걸고 해야 돼. 가브리엘처럼. 아니 다니엘처럼. 그래야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준 거예요. 미가엘이 소식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도와줌으로 그랬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다른 천사가 있어요. 근데 와서 앞에서 얘기한 천사가 가브리엘. 예? 그래 도와줘가지고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 마귀가 막 가로막는 것처럼 영적으로 느껴질 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있는 거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왜? 천군을 거느리니까 이게 마귀는 미가엘 천사장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가 와서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겁나는 게 군대잖아요. 군대. 경찰도 겁나지만은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군대잖아요. 군대. 군인들은 잔인하잖아. 막 탱크로 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늘에도 하나님을 지키는 군대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군대가 나타나면 마귀는 꼼짝을 못하고 다 도망가더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 오늘 배운 것은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작정한 그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끝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 응답을 받는다. 그때 응답.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막 육체가 막 몸이 막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오한이 올고 막 그냥 덜덜덜 막 떨리고 막 이래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건 내가 끝까지 지킨다 했을 때 응답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 그런 걸 이겨야 돼요. 그 다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 작전 기도를 딱 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몸에 막 그냥 오한이 든다든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건 전부 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다. 그걸 이기고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병도 다 나서버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이 마귀를 물리치도록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건축원금 그 다음에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